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눈물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뭐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마다 한숨뿐이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울더라도 어떻게 해요? 뿌려야 합니다. 아무리 가뭄이고 먹을 것이 없어도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모심을 씨앗. 그럼 굶어도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다음은 없어요.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힘이 뭐예요? 이 나라의 힘이 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힘이 뭐예요? 내가 굶더라도 우리 자식들 교육은 시킨다. 내가 소를 팔아도 우리 자식들 대학 보낸다. 여기 다 그렇게 대학 다니셨잖아요.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요, 우리 자녀들한테 뿌려야 되고요,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한테 뿌려야 돼요. 울더라도 뿌려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갑자기 아멘이 반으로 찌셨네?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는 삶이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삶이 변하는 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하나님과 대화가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느냐.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을 놓고 기도 제목을 했대요. 나는 이런 사모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뭔지 아세요? 말이 통하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무슨 발전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믿음은요, 소통하는 은혜예요. 소통하는 은혜. 우리 아이들이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그 삶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셨어요. 자, 7절, 8절, 읽었죠.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도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콜링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만 콜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콜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하나로 커뮤니티 철치에 부르셨구나. 나를 이 가정의 가장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이 가정의 안방 마님이 아니라 안해. 그럼 안해 뜻 아시죠? 안해. 아내가 안해잖아요, 원래. 아내 해. 집안에 해. 근데 부인만 보면 울적해지고 그럼 곤란합니다. 부인은요, 집안에 해예요, 안 해. 엄마 보면은 환해져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보면 더 우울해. 그럼 곤란해요. 서울에 우리 가훈이라고 하죠, 가훈. 집안의 교훈, 가훈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학교에 학교에 훈계를 갖다가 교훈 그러잖아요. 또 반에 훈계를 갖다가 이제 급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급훈이 성실, 정직 이런 거, 뻔한 거 그랬잖아요. 근데 근래에 1등한 급훈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 학교 거기 교실 맨 위에다가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지켜본다. 그러니까 꼼짝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무시무시한 급훈으로 뽑혔대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보고 있으면 막 살이 떨리고 그냥 막 소화가 안 되고, 자녀들이 그럼 곤란하죠.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더 안심되고,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고, 엄마가 기도하니까, 엄마가 우리 집안의 해니까, 우리 아빠가 집안의 해니까, 밝게 비춰주니까, 그거 뭐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리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리드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여자 청년 집에 신방 갔다가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은 적이 한번 있어요. 그 얘기 했던가요? 그 장로님 댁이었는데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큰딸이 대학생인데, 아빠 나 이런 고민이 있어. 그랬더니 그 아빠 장로님이 자연스럽게 성경책을 딱 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야. 너의 고민은 바로 이 말씀 이거야. 네가 이 말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 나 고민이 이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성경책을 쫙 펴더니 그래서 이 말씀이 너에게 있는 거야. 저는 생전 그런
그런 장면을 처음 본 거 있죠. 예? 자녀가 고민을 얘기하니까 아빠가 성경으로 딱 풀어가지고 다 고민 해결. 그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자녀하고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아, 신앙은 얼마든지 삶 속에 적용될 수 있구나.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여러분 뭐 그냥 만나면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했다며, 뭐 연예인 누가 뭐 했다며, 뭐 신성희 씨가 뭐 했다며, 그런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꼭 성경책을 다 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 요셉이 우리 얼른 떠오르는 말씀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콜링이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다 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1대1이에요. 설교는 제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1대1이에요.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1대1로 쇼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그 부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느끼고 계시죠?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과 은혜 1대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체험, 이것이 반드시 1대1로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건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어마어마한 간증을 자꾸 여러분 기대하세요. 뭐 지뢰를 밟았는데 뭐 안 죽었다는 둥, 뭐 로또를 샀는데 대박이 났다는 둥,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대학을 들어갔다는 둥. 그런 간증만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 일 없는 것만큼 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아빠가 아들하고 만나기로, 식당에서 만나기로 이렇게 딱 했대잖아요. 근데 아빠는 먼저 왔는데 이 아들이 늦게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늦게 와가지고 부랴부랴가지고, 와 아빠 나 오늘 귀한 간증 하나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나 오늘 오다가 접촉사고가 딱 날 뻔했는데 앞에 차들은 다 부딪혔는데 자기 차만 부딪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차까지 부딪힐 뻔했는데, 와 하나님이 아주 나를 딱 보호하시는 것이 느껴졌다고. 그래서 내가 놀라운 간증을 오늘 체험했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야 난 더 큰 간증이 있다 그랬더니, 왜 아빠는 뭐 5중충돌 났어? 6중충돌 났어? 그랬더니, 야 나는 아무 일 없이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더 큰 간증이냐. 아니 아빠 아무 일이 없는 게 왜 간증이에요? 그랬더니, 야 그럼 너는 죽었다 살아났으면 좋겠냐? 여러분 우리 간증을 꼭 몸에서 무슨 암덩어리가 빠져나가고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차 사고가 막 크래시가 크게 나가지고 막 한 달 그냥 비몽사몽 막 그렇게 하다가 그런 간증 갖고 싶으세요? 김기동 목사님 자주 하시잖아요.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목사님. 본인이 그렇게 경험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걸 부러워하시더래잖아요. 목사님이 좋겠어요. 그런 간증도 있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약 올라가지고, 어떻게 권사님도 그렇게 한번 하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뭐 그런 간증 사모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무 일 없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냥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1대1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실은요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 순간순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 이건 순전히 제가 쪼크라는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주실 수 있는데 하도 기도를 안 해서 약 올라서 안 주시는 것 같아. 기도할 때 주시려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되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3절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매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눈치채셨겠지만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쭉 대비되는 인물들이 있죠. 한나와 브닌나가 대비되고요, 엘가나와 엘리 제사장이 대비가 되고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대비가 되고, 그 후에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대비가 되고 대칭되는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분인나 엘리의 아들 사울 뭐냐면 금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금하지 않는 거예요.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뭔지 아세요? 악. 데빌. 악은요 죽을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게 악이에요. 죽을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아요. 망할 걸 알면서도 그걸 스탑하지 않아요. 그 한국의 담배 인삼공사, 지금은 이제 공사에서 KTNG로 바뀌었는데 거기 그 광고 문구 진짜 웃겼던 거 아시죠? 담배하고 인삼하고 같이 팔잖아요. 나라에서 공사에서 나라 회사에서 담배도 팔고 인삼도 파는 거예요. 좋은 것도 팔고 안 좋은 것도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갖다가 하나만 할 일이지 두 개 다를 광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회복하자. 두 개 다 팔아먹겠다고. 예?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회복하자.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고 피우지 말라고 이 나라가 해도 이 시원찮을 판에 담배도 팔아먹고 인삼도 팔아먹겠다고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회복하자. 그게 어딨어요. 담배 피지 말아야지. 건강에 관심 없으면 담배 피고 술 마셔도 돼요. 얼마든지 해도 돼요.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매일 한 잔씩 먹는 사람을 제가 다 알아요. 저는 마셔본 적이 없지만 다 알아요. 본인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술이 얼마나 이 뇌를 망치는지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 잔, 여자들 같은 경우에 한 잔을 하루에 한 잔을 6개월 이상인가 멈추면요 뇌 기능의 30%가 떨어진대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 알숑달숑 다 알아요.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면 담배를 포기해야 돼요. 건강을 원하면 인삼만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건강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악은요 망할 걸 알면서도 그걸 해요. 이거 뭐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 아버님인데 그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관광버스를 운전하셔가지고 뭐 관광버스 왔다 갔다 이제 태워다 주시고 뭐 그러시다 보면 그 다른 사람들 놀 동안 이제 뭐 하시겠어요? 혼자 그냥 뭐 반주나 드시면서 이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